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이제 보육원이 있어서 보육원 아이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기 때문에 아동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사분들도 많았죠. 근데 이제 교사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사랑스러우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선물을 주라고 저한테 이제 갖다 주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선물을 다 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을 맞이할 때 아이들이 보통 교회에 올 때는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나 그거 좀만 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애들은 주고 어떤 애들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주는 애들은 좀 덩치가 작은 애들이 줍니다. 큰 애들은 잘 안 줘요. 왜 그러면 자기 먹기도 부족하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추접스럽나요? 달라는 게요. 근데 사실 되게 맛있어요. 그렇게 또 먹으면. 저에게 이제 과자를 준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교육자실로 딱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한 그런 과자를 걔네들한테 딱 주죠. 그럼 아이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과자를 받으니까 너무나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그 다음 번에는 이제 과자를 제가 달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영특한 아이들은 심지어 과자를 딱 저한테 주면서 제 손을 이끌고 자기가 교육자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제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니 저한테 과자를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네, 이거 큰일 났네. 줄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한테 솔직하게 얘기했죠. 사실은 오늘 너한테 줄 게 없어. 어떡하지? 이거 그냥 너 먹어야 돼. 다음에 줄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저한테 주고 아동부실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이 아이들이 마음이 조금씩 넉넉해져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것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채 살아가는 이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들을 초대하시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채워질 때 이동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를 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쪽은 영호남, 그리고 중간 쪽에는 충청도쯤, 그리고 위에는 수도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예수님 계시던 당시 이스라엘도 그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쪽은 유대, 그다음에 그 중간은 사마리아, 그리고 저 위쪽은 갈릴리, 이렇게 세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다만 이제 우리와 좀 다른 건 이스라엘은 맨 밑에 있는 유대 쪽이 수도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도권 지역인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근데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신다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살다가 다시 이제 고향 시골로 올라가는 그런 격이죠. 그러면 수도권 지역에서 살기가 좀 팍팍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주시진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종자가 많아졌다는 것, 이것은 곧 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진 것을 주목하는 다른 사람이 있던 거예요. 누가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전에는 사실은 세례 요한을 그 무리들을 주목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좋았죠. 왜 그러면 성전에 와서 짐승도 사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오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성전에는 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성전에서는 수입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종교 권력자들은 그때부터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예수님의 무리들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 주변이 풍성해진 겁니다. 심지어 그 종교 최고 권력자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까지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에게는 황금기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왜 떠나려고 하실까요? 목사님, 그거야 당연하죠.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위협을 느껴서 피한 거 아니겠어요? 또는 예수님이 나중 사역을 위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꼭 이때 갈릴리로 가셔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지역에서,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 맨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름길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를 이용해서 갈릴리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보통 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직진 도로로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면 아무리 길어도 한 4일, 보통 한 3일 정도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회 도로로 가게 되면 한 6일 이상 걸리는 그런 도로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이 주전 722년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자기 본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는 인종도 종교도 섞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저 사람들은 혼혈이다. 종교도 인종도. 그러니까 경멸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그쪽 땅을 밟지도 않고 우회로 돌아서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반드시 내가 꼭 글로 가야 된다라고 이것은 신적인 의지를 드러내신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풍성해 보이는 유대에 머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예수님을 세워주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다는 거죠. 힘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피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데도 그곳을 떠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채워지면 흘러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것. 즉 사마리아 쪽으로 찾아오신다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신적 능력이 충만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실까요? 자, 이제 5절, 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에 가깝고 또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그곳에는 야곱의 자손들의 그 우물이 거기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걸 이렇게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요한복음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1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죠. 이것은 곧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과 닿아서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사실 우리가 전에 나누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곱이 자손에게 준 우물을 보여주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물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면 하늘과 닿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피곤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돌보시는 분인데 지금 피곤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다.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을 채우시려고 또 세우시려고 하는 그런 일은 어찌 보면 피곤한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헬리나 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자였고 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걸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 있는 그 장애인 공동체로 가게 되었죠. 근데 사실 거기에서 그 돌봄의 경험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장애인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공동체에서 가장 장애가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을 도우려면, 그러니까 헨리가 아담을 도우려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목욕을 시키고 면도해주고 옷을 골라 입히고 머리를 빗어주고 아침을 차린 뒤 그를 불러 부엌으로 데려가 먹고 마시는 걸 도와주고 이를 닦아주고 겉옷을 입히고 휠체어에 앉힌 다음에 휠체어를 밀고 수백 미터 떨어진 학교까지 가는 것.
헨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긍휼은 쉬운 게 아니구나, 힘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사실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희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해든 고난을 없애서 또 고난을 외면하거나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만 긍휼은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은 그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은 힘들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이 피곤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 피곤한 모습으로도 지금 직접 사마리아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부족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자, 이것은 역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즉 부족한 사람들을 과 함께 하려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여인은 지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니고데모는 어땠어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6절은 지금 예수님은 유대 시간으로 보면 지금 정오입니다. 6시라고 얘기하는데 유대 시간으로 보면 정오예요. 12시입니다. 그러면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여인을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부족한 것을 요청받을 때가 있다. 우리가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돌보는 분으로 오셨는데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나 좀 돌봐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돌봐주러 오셨는 건데 오히려 나를 좀 돌봐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보다 좀 더 심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떠올랐거든요. 누구냐면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한술 더 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뭄이 든 때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때 정말 부족한 사람에게 가서 너 머물러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곧바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사르밧에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를 만납니다. 그러자 엘리야도 과부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탁을 하죠. 그리고 여인이 물을 이렇게 가져다 주자 이게 엘리야는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11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더 뻔뻔한 사람 같아요. 그러자 과부도 발끈합니다. 12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의 요청에 황당해진 이 과부가 내가 지금 먹을 건 이건 지금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걸 요구합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이렇게 지금
이 과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부가 엘리야의 이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어요. 들어줬더니 이제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니까 좀 힘이 나요. 예수님도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 보면 혹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조금 전에 이 사르밧 과부에게 물과 양식은 그녀와 그 아들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걸 받고 나서 축복해 주었더니 가뭄이 지나기까지 그 과부의 집에 있던 가루에 있는 그 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또 기름도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달라고 하는 이 물은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찾아온 시간이 어떻게 됐죠? 정오였죠. 대낮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없는 시간. 그러니까 보통 이 우물에는 아침이 일찍 또는 저녁 다 되어서 또 이렇게 찾아오는 게 바로 우물가입니다. 해가 없을 때. 근데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쨍쨍 찌는 지금 이런 한낮에 이 여인이 이 우물가에 찾아온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우물가는 담소의 장소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쉬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없을 때 빨리 물을 길러서 가려고 이렇게 정오의 시간을 이용한 거죠. 아직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이 여인이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며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바로 응수하는 거예요. 11절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지금 물이 없어서 나에게 얻는 신세인데 생수를 나한테 준다니 저는 답답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물은 우리가 대대로 마셔온 물인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곧 부족한 것을 요구받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그럴듯하게 살려고 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예전에 아주 친한 분과 함께 점심을 먹으려고 제가 이제 저보다 이제 형님이셨는데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탁 열어가지고 테이블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뭐 아직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계산을 하려고 그러나? 오늘은 형이 밥을 사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그냥 있었죠. 근데 지갑을 보니까 보통 두꺼운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거예요, 지갑이. 와, 그래서 정말 보니까 뒷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앉을 때 너무나 불편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죠.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뭐 형님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놓고 다니세요? 무거울 텐데 혹시 무거우시면 저랑 좀 나눠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했죠. 근데 진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손을 딱 대고 딱 쥐는데 그날따라 제 목에서 침 나오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났는지.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분이 얼마큼을 잡았냐면 그 지갑에 있는 반 정도를 딱 잡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근데 진짜 놀란 거는 바로 그 다음인데요. 그렇게 반을 딱 잡고 꺼내는데 그건 돈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앞에 몇 장만 10,000원짜리였고 나머지 전부 다 종이었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아니 왜 이렇게 하고 다녀요? 물었더니 이래야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든든하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게 싫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부족한 것의 실체를 대면하게 하신다. 우리가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깊어지는 지점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지금 소리칠 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말씀에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늘 목말라 있는 자신의 상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가며 우물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주제로 말을 바꾸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과 예수님과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기에 여인은 이제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말을 듣고 너 참 솔직하다.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닌데 네가 얘기하는 게 참말이다.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봤나요? 목마른 나그네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유대인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적인 호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주인 할 때 그런 주여입니다. 자, 근데 19절에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목마른 나그네, 그 다음은 유대인, 그 다음엔 주여, 다음엔 선지자.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게 될 때 곧 나의 부족한 것의 실체를 대면하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여인은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든 잘못된 관계에서 살든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우물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오의 태양이 강력하게 내리쬐는 시간에서야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낼 때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만나는 때도 바로 장소도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라헬을 처음 만난 곳도 우물가예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지금 만나시는 겁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이 여인의 부족한 실체를 대면하도록 우물가에서 만나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총 6명의 남편을 두었어도 사마리아 여인들 가운데서도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는 이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6 항아리가 있었어도 그 모든 하객들을 기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신부로서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나의 부족한 것의 실체를 대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또 남편 되시는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다시 사르밧 과부 속편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까는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처음에는 물을, 그리고 두 번째는 떡을 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먹게 되고 그 과부는 가뭄 때에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사르밧 과부의 2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후에죠. 가루의 통이 끊어지지 않은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냐고 엘리야에게 지금 울부짖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실은 재난이나 질병을 자신의 죄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관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닿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서 죽은 아들을 넘겨받아서 다락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다시 살아난 아이를 여인에게 돌려주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 닿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으로 고백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부족한 실체를 대면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과 대면하게 되면 내가 부족하게 느껴졌던 것들의 실체를 알게 되고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여 이 땅에서도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다가오셔서 오히려 부족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내 부족한 것들이 주님 앞에 놓이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부족하게 여겼던 것들의 실체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